앞에 표대로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물을 고치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결핍된 것,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포도주 사역과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그 집에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엘리사의 그 생명 사역은 예수님께서 간에 누워서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는 사역이고 12상 혈루증 아이를 살리는 사역이고 무덤에 갇혔다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 사역과 연결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 사역의 모습이 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예수님 사역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5월 2일 날 20일 전에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 사역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엘리사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걸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온 예수는 그 다음 단계 사역했던 엘리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만 장군 이야기인데 이방인 장군이었어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우리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 아람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가 공을 세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는데 오늘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들도 병도 줄 수 있고 이 문둥병은 특히 영적 문둥병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못한 여러분 가정에 가족 누군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심각한 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나만처럼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치유받아야.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가 완전 사망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뭐 장군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논리. 그래서 여기서 나아만 장군은 단순히 문둥병 환자기도 하고 나병 환자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병, 영적 나병 환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인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대. 사망에 빠질 위험이. 이때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게 어린 소녀 하나를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갔어.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간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 집에 뭔가 이렇게 식모살을 하든지 시중드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주인님이 고침받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듣는 사람, 누가 전하든 잘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전하는데 잘 들리지 않고 자꾸 내 고집을 이야기한다든지 내 주장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복받는 길.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왕 다음에 2인자. 그럼 이 사람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죠? 왕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도 이 사람에 간섭할 수 없어요. 그만큼 권력자라. 그런데 자기가 가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내에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하니까 그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오늘 하나 붙들 첫 번째 메시지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누군가 말할 때 내가 고개를 흔들고 있다든지 누군가 말할 때 내가 듣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귀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라 2인자인데 자기가 포로로 잡은 작은 소녀 하나가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건방진 소리. 거기는 지금 생각으로 따지면 아람은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못 사는 시골 같은 나라, 시골 어떤 못 사는 어떤 뭐라고 할까? 오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로 비유해도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치유받기 좋은 의사들이 있을까요? 미국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라고요? 저 아프리카를 가든지 저 한국에 가면은 치유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미국의 부통령이 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누군가 치유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한국으로 오는 것. 그게 지금 이 나만 장관이 치유받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움직이는 거. 아, 그렇대?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아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 그렇게 듣는 것도 겸손한 자세고 그 땅으로 가는 것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치유를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내려가는 겸손함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치유가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인터넷 생방송도 하지만 왜 자꾸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들이 강조하죠. 또 껴있는 목사님들은 이대로 이 한국교회가 지속돼 가다가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되고 사단이 파비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인터넷 예배하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생방송을 우리 교회 생방송을 누군가 듣고 있다면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외회를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려서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나는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만 보십시오. 듣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움직여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시험거리가 발생하는데 어떤 시험거리가 발생하냐면은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준 앞에 서니 자, 이 정도 됐으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강대국의 2인자가 나타났으니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 사환, 엘리사 종이 나가서 맞이해요. 자,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돼.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그런 이치에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미국의 국무장관이라 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 김요한이가 나가지도 않고 애담이를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천달만 하는 거예요. 저기 진이천이 있으니까 진이천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겁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나 부통령이 될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쁘다는 거는 내가 뭔가 아직도 죽지 않고 교만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기분 나쁜 것이 없죠. 그리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오늘 겸손하게 듣는 것, 겸손하게 은혜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
음적이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 담임 목사가 나가서 영접해도 그런데 담임 목사도 나가지 않고 예담이나 예림이 이지원이를 보내가지고 나는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 진이천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럼 당신의 나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더 힘들죠, 그죠? 처음에 이 나만이 이 시험에 걸려요. 이럴 수가 있다니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어서 여기서 시설 한다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때 주변에 자기 부하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아람에서 따라왔던 종들이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참 복받은 모습.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려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교만한 부하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에 가서 이렇게 대접하더니 돌아갑시다. 이런 못난 부하도 있을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합시다. 근데 이 부하의 말도 이 나만이 겸손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 시험에 넘어질 뻔했는데 자기 부하가 뭔가 조언을 하는데 참고로 뭔가 말해주는데 그것조차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렇게 잘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가족들이 말해줄 때, 나의 친구들이 말해줄 때,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오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구나.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장 14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주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까 엘리사가 지금 누구 이치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치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엘리사의 사자는 누구 이치죠?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예수님 이치라. 그럼 엘리사의 종의 이치는 누구죠?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말대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가 전한 말을 전달하는 사자가 하는 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담임 목사가 하는 말대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것을 누가 전달했죠? 사자가 전달했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엘리사를 예수님이 지어놓고 사자를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위치에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날 종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니 이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담가보고 안 되네 나오는 것이 아니라 5번 담가보고 안 되네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 끝까지 순종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엘리사 이치를 예수님이 지어놓은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들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해요. 그러면 엘리사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치유든 기적이든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내가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나아만은 이방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모태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고 중도에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영적 문둥병자였어요. 그죠? 다 영적 문둥병자인데 어떤 연유로 어떤 은혜로 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그 문둥병이 벗겨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문둥병이 치유됐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문둥병자 있잖아요. 자기는 문둥병이 아니라고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나병 환자로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누구 앞으로 나와서 엘리사가 입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누가 시키는 대로 엘리사의 종이 시키는 대로 지금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영적 나병 환자가 치유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실제적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적 질병도 치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문둥병을 고치는 사역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산에서 노래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나병 환자가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문둥병 상태로 사는 것을 우리 집은 못 견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문둥병이 치유돼요. 어떻게 치유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했을 때.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교회도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간증 들어보면 참 그 사람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살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엘리사의 사자 종들이 뭔가 말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말 나온 지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찾아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 펴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죠?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도 찬양도 하고 주님이라고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잘못된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온대. 여러분, 우리 존 물린더 목사님 간증 기억나십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보았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간증 좀 보라고 그랬어요. 상담하면서.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는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간증하는 분들이 있다. 내가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봐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자기가 아직도 영적 문둥병자에서 치유받지 못한 상태도 자기가 나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듣는 사람, 겸손하게 은혜 자리로 내려가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이라고 오늘 엘리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 나온 집에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 존 물린더 목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들으십시오. 한번 듣고 내가 영적 문둥병자에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그 문둥병이 낫지 못한 상태로 나는 나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을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갑자기 설교 중에 내 온교도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어쩌면 진짜예요. 성령님이 내가 온 걸 준비하지 않는 것을 설교 중에 말할 때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존 물린더 강전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직접 봐도 되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그 당시 그때 제가 그 한글 자막을 제가 육성으로 읽어드린 거 있죠. 그런 영상이 우리한테 올라온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치유받은 사람인가? 나는 영적 문둥병자가 치유받아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된 사람인가? 점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치유받았다면 나는 그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인가? 우리 10명의 문둥병자 고치는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9명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죠? 그죠?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1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사역할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이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대리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10명 다 받았대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적 나병이 치유되었다면은 다 치유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우리로 하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명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이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 이것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오늘 이 나만의 치유를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나만 장군처럼 치유가 임했다면, 영적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오늘 나만의 문둥병 치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문둥병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고침받은 사람이면 감사하시고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나만이 했듯이 엘리사의 사안이 전한 그 말대로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에도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신부단장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역은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니까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볼 수 있거든. 선지생도 하나가 자기 입에 도끼가 아니라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렸을 때 이제 여러분도 잃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당한 위기, 문제를 그대로 고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처방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열왕기하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실수로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졌겠지, 그죠? 연못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일어난 일을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빌려온 것인데 물에 빠뜨렸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아까 나만 장군의 모습은 은혜의 장소로 내려가는 그 말에 순종한 것이 초점이라면 오늘 여기서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서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그 기도에 응답받는 비밀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리사지만 하나님 사람이 물어 어디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해결해야 돼?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지? 물을 때. 이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적용하면 엘리사가 말하지 너 어디에 빠뜨렸는지 나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 빠진 곳을 보여주었대. 하나님이 사람일 때 어디 빠지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고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땡 해놓고 그 뒤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그 다음 단계는 행동하지 않는, 이건 정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음 단계 어떤 제스처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너 어디에 빠뜨렸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기입니다 하고 보여주었다는,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려면 그리고 나서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대. 이는 이제 기적이지만 이 나무가 뭐라니, 나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나무 마라의 썬물일 때 한 나무를 던지니까 마라의 썬물이 닳아졌죠. 바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현장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은 뭐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늘날도 저 잃어버린 도끼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와 십자가.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이것을 말해요.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어디에 잃어버린지. 그 다음 단계 내가 여기 잃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한 나무를 던져서 물에 던져 잃어버린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로 놓쳐버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질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다시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다음 단계 액션을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1분만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만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인데,
이분이 아직 30대 젊은 분인데 학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게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 선교사님들 아버지가 잘 섬기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선교사님들 가정을 후원하는데 그 섬기는 것이 너무 아버지 혼자 버겁다 싶으니까 자기와 자기 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가 A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런 분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는 그런, 이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다음 단계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우리 업체에서 난 이익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숙소를 지어서 한국에 도는 선교사님들을 거기서 주무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런 감동을 줘요. 너희들 선교사 숙소 한번 마련해봐. 그럼 그 다음 단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뭔가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는 여러분들이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다음 단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우리들 인생에 떠오르는 도끼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는, 주님, 그럼 그 다음 단계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지금 이 단계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문제를 알으십시오. 문제를 알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졌던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거,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끼가 떠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실수로 잃어버린 뭔가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달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일반적 상식으로 깊은 곳에 고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니까 불빛을 보고 가까운 곳, 얕은 곳에 고기가 모이는 때거든요. 반대로 주님이 지시하세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낚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깊은 곳에 던지라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도끼가 떠오르듯이 저는 그 고기들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그 제자들의 그물에 몰려왔다라고 해석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저기 구룡포에 김상태 집사님입니까? 그 간증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도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좀 인간적으로 실수도 하고 좀 아름답지 못한 간증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주의 종 가정이 좀 힘들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의장에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런 바다예요. 고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물 치는 그 의장에 담임 목사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이제
내가 주님이 그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결단한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의장을 축복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 바다에 나가서 목사님은 그 자기 교회 집사가 부탁하니까 가서 바닷물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어대가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이 의장이라는 거는 우리 의장이 여기 있으면 옆집에 의장이 여러 있고 여기 의장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른 의장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이 김 집사님 의장에만, 건물에만 줄을 서서, 이게 방어가 제법 크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마리 들어오면 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뭐 5,000마리인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로 그동안 빚진 거 다 갖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그 교회를 내가 다시 잘 정비하고 수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하나님이 보너스로 밍크 고래도 한 마리 또 잡히게 해가지고 그렇게 근무했죠. 바닷속에 숨어있던 고기를 베드로에게 그들의 이 그물로 몰려가도록 떠오르게 하듯이 그 김 집사님도 이제 주의 종을 내가 잘 섬기고 주의 종이 축복해주면 우리 의장에 복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닷속에 숨겨졌던 그 보물들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것이 베드로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김모 집사님의 가정도 일어났다면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건강도 떠오를 수 있고 물질도 떠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고 하려고 하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라에 그것도 잡아넣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8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도 최고로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 가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준 주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깜깜 속에 감춰진 보화 같아. 뭔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흑암 중에 있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겼던 것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선물로 받고 다시 찾고 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난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가 도끼를 떠올려서 다시 찾게 하듯이 베드로가 그 바닷속에 갈릴리 바닷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떠오르게 주님이 하셔서 찾게 하시듯이 김 집사님이 저 한국의 통해바다에서 그 일을 재현하게 하듯이 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시 찾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가 주게 하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순종으로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있던 것을 훅 부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누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이 어떤 결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으로. 아멘. 우리 어제 그저께 어떤 말씀을 보았죠?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옥합 귀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부류 다. 대제사장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서기관도 오늘날 말하면 율법학자 또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고 그 한 여인으로 표현된 요한복음 마리아로 표현된 그 여인 그 세 부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조차도
내 혼자라도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값비싼 향유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부류 중에서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여인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지만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면 잃었던 것도 찾게 하셔서 결과로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보에서 뭘 도끼로 떠오르겠죠? 한 나무를 던졌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한 나무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십자가 삶에 적용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엘리사도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 죽었던 사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사가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죽거든요. 근데 죽은 그 시체에 누군가 그 시체를 갖다 던져 놓으니까 그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던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했는가? 열왕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해서 그 무덤, 묘실에 묻었던,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봉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굴처럼 파가지고 그게 이렇게 돌무덤 같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그렇게 죽고 나서 바로 적시를 난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마침 이 묘지가 많이 있는 장소라 또 다른 사람을 장례하던 사람들이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례하던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이 시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 엘리사 묘실에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그 시체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자기들이 장례치리라고 가졌던 그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 엘리사 사건을 열왕기 13장에 기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예수님 죽음과 연합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오는, 회생하여 일어서는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을 신약 말씀에 인용하면 로마서 6장 4절이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연결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살려서 행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까 떠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서도 우리 지난번 수넴 여인 아이 살릴 때도 모두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주님 우리 들었어요. 그죠?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지금 죽어가는 어떤 상경도,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상황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나는 저 쌍용장에도 좋은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답답해. 마치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체가 닿으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듯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아까 한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떠오르듯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현장에, 예수와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리는 역사는 먼저 죽으심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도 죽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썩는 밀알로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12장 24절은 예수님만 저렇게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가정에 네가 떨어져 죽는 한 알이 밀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한 알 밀알 때문에 너희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아멘.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가 살려. 근데 우리가 가끔 저에게는 어떤 이렇게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어제도 이런 자료가 하나 왔어요. 그 실화가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제가 점검은 안 해봤지만 의미 있는 실화라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도 좋겠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만 가면은 그 교회 출입구 주변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침이 뱉어져 있는 그런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지? 내가 내일은 좀 일찍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일찍 가봐야 돼. 좀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낄낄끼고 놀다가 새벽 기도할 때면 이제 목사님 나오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가서 야단을 치주냐? 여기가 교회인데 너희가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니 야단을 치려 이러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쪼꼬릇을 갖다 놓고 사탕을 갖다 놓고 귤을 갖다 놓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 목사도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쉴 수 있으면 쉬다가 가라. 그렇게 편지와 과일, 초콜릿 이런 것을 전달했다. 어쩌면은 야단쳐서 보내는 것이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쉬다 갑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청소를 해놓고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누군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변화되다. 나중에는 그들이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섬긴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섬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까 그런 학생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리라. 내가 섬기면 누가 일한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섬기면 누가 저들을 회복시킨다?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저도 섬겨서 저들이 살아나는데 제가 쓰임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적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런 담배 피고 침 뱉고 하던 아이들도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죠? 결국 그 목사님이 뭐 한 거예요? 나서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를 운반한 거예요. 그죠?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살아나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이기도.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사람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할렐루야면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또 이 일로 또 여러분들도 누림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나만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는 사건에서
그가 겸손하게 들었을 때,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제대로 치유된 상태인지 점검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혹이라도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큰일 나겠죠. 그걸 오늘 뭐로 점검받자고요? 존 물린드 목사님 간증 설교로 한번 점검받아. 두 번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두듯이 실수로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물질과 건강 이런 것도 주님이면 떠오르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실 것인지 먼저 주님 앞에 고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또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죽었던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도 갖고 우리 예수와로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것도 찾고, 뭔가 죽어가던 것도 다시 소성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 나병 환자도 치유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 이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